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못된 어떤 그러한 이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이해가 어느덧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전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맺어 가야 할 거룩이라는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또한 그런 잘못된 사상과 신앙 속에 빠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고자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죄성에 타락한 그러한 인간들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또한 권력이 있는 자는 그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아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에 타락한 상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먹는 것을 밝히고 때로는 성적인 탐욕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이해는 뭐냐면 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다 안 좋은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 몸과 영혼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원래 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몸으로 행하는 때로는 본능에 이끌려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때로는 악이나
음란이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가 이걸 원하진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 왜 이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이 생겨날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몸은 원래 그런 거다. 몸은 악한 거다. 그리고 그 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즉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그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몸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원래 악하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영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켜 이해하는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시대의 이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이원론을 사용했던 거죠. 괜찮아, 몸은 원래 그런 거야. 몸은 악한 거야. 그리고 몸은 어차피 소멸될 거야. 영혼만 영원한 거야.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권 가운데에서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몸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죄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으로 행하는 죄인 음란의 죄에 대해서 더더욱 그러한 문화 속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들이 가장 끊어내기 힘들었던 그러한 부분들도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그들이 그와 같은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신앙관을 보면 이러한 이원론에서 끌어온 이원론을 그대로 교회의 복음에 적용시킨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몸은 그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영지주의 신학사상을 만들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전적으로 다른 그러한 신학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영적인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즉, 영혼과 몸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 사상 속에 복음을 접목시키다 보면, 몸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복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몸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잘못된 영지주의 신학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믿음만 분명하면 되지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내 믿음에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나는 사랑해. 그냥 잠깐 동안 외도할 뿐이야. 그거는 내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사랑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거짓된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권면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유로운 사상이 오늘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우리가 내가 뭐든지 행할 수 있다, 난 자유롭게 뭐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하는 몸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 내게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유로운 행동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들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서 유익한 일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음식에 대한 욕구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당히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었고, 음식과 배는 서로를 위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식욕에 대해서, 식탐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열려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것도 다 패하실 것인데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더 이상 더러운 탐욕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직접적인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유혹을 이기는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당시 잘못된 그러한
사상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몸의 행동이 곧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눈빛으로도 우리의 말투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빛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그의 행동만 봐도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이 몸의 건강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오래 살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몸의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 몸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째로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권면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내 모든 몸이나 나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의 구원자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의 몸을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몸의 욕망에, 욕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만 어리석은 사상에 치우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몸의 요구, 즉 욕망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면서 몸이 연약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의 덫에 여전히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은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마음 아픈 그러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증거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분명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이 로마서 12장 1절의 권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믿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 믿음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은 전적으로 몸을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신앙의 이해인 줄 믿습니다. 몸에 대한 바른 이해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몸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루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저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추기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런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에 귀 기울여 보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 삶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